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나를 덮을 것이며 가뭄이 하늘을 덮으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같이 보십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채우셔서 올 한 해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를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에 좀 몇 가지가 없어져야 되겠다 소원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탄식하고 한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괴로운 일 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활 속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들에게 정말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교회 생활에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이 좀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몇 해를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마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빈터가 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잡초가 무성한 그리고 성전을 장식했던 그 화려한 비품들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들 다 강탈을 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들이 한 두세 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만은 돌아와서도 회복을 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암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더 암담한 것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보던 사람들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봤어. 그런데 그 말씀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어두움 속에 서 있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두움은 매 시대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가져오는 이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뭐 시대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매 시대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어두운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본문에 나오는 어두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어두움,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어두움, 매 시대마다 세상에 불편함을 제공하는 이 어두움이 무슨 어두움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어두움은 무지에서 오는 어두움이다. Darkness of ignorance. 뭐를 몰라서 모르는 무지에서 어둠이 온다. 그런데 이 맥클라렌이 이야기하는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지 않아서 무슨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서 정치를 모르고 경제를 몰라서 숫자를 몰라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무지함을 말합니다. 알기는 다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 매 시대마다 세상에는 이런 무지함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때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둠은 아픔과 고통에서 시작되는 어둠입니다. Darkness of sorrow.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쁘고 신이 나는 사람만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일로만 가득 찬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실패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망, 실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믿음 안에서 회의가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서 기인한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를 어둡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지적한 또 하나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시작이 되는 어둠입니다. Darkness of sin.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다른 것 다 잘하고 다른 것 다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이 반드시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두움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게 되는 이러한 일이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를 반드시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작년, 재작년 똑같은 실수의 연속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배울 것을 배우되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붙잡히면 안 되겠습니다. 지나간 어떤 실패로 인하여서 거기 포로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붙잡아서 2015년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분들 메아리처럼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고민,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가가 수북이 쌓였어요. 아무 소망도 가능성도 아무런 생명의 기운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소망 없는 백성의 미래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런 소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시 찾아본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이없게도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데려가십시오. 다 그만두시고 이제 다 됐으니까 저를 좀 죽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마음의 소망도 의욕도 다 상실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달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걸어봤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일어났을 때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자주 들렸던 집이고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던 이 가정과 아주 특별한 교제가 있던 이 가정과 마음을 부여안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매들이 너무 우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많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무덤터에를 찾아가시고 그곳에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놔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르다가 주님을 만류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정말 제가 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마음이라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됐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말씀만이라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암담한 상황입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이 몰려오는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그 말씀을 듣고 죽었던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새로운 역사를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걸려서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몸이 상하고 명예가 실추하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하고 바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다.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우리 삶이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출발해야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0주년을 지냈습니다. 이 40주년 지낸 교회로서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인 형식, 조직, 제도 이것 잘 갖추어진 것 그것 자랑하는 데서 머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나가서 이 어둠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도록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면 이건 사고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좀 관심을 가지고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전하고 거기서 마음이 맞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이유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좀 품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 대한 기도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전라북도 덕유산 근처에 무주 진안 장수 근처에 장계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주 부천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산자락을 돌아 한참 들어가서 산 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면입니다. 면. 근데 그 마을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그 마을에서 그 시골 그 오지와 같은 시골 마을에서 옛날에 황희정승이 출생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마을 출신 가운데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나왔습니다. 육군에서 별을 달고 장군으로 섬긴 사람들이 여러 명, 국회의원, 장관, 정계, 학계, 재계 등에 진출하여서 한국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지난 한 40년 동안 한 40여 명이나 여러분들 이쯤이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에 가집니까? 거기가 터가 좋은가 보다. 이게 명당짜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그 시골 마을에 아주 고립된 그 마을에서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곳에 장계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일정시대에 생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섬겨서 일정시대의 어려운 때에 신앙 안에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인데도 굉장히 활발하고 많이 상당한 그런 교회. 그 동네 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오지 중에 오진 그 시골 마을, 산골짜기 그 마을에서 이렇게 인재가 많이 나온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명당짜리라서 그냥 교회가 교회 역할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비춰진 그 빛을 보면서 미래를 보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꿈을 품고 노력을 함으로 그 놀라운 결과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밴쿠버 지역에서 우리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는 거,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젊은이들, 이 교회에서 좀 도전을 받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요. 그게 빛이 되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의 청량리에 가시면 지금도 밥퍼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밥을 푼다, 그래서 밥퍼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빈민들, 거린들, 청량리에서 악명을 떨쳤던, 몸을 팔아서 연명해 했던 수많은 여인들, 그 일에 관여가 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구제하며 선교를 했던 이런 선교단체. 그 단체가 시작된 지가 30년 됐습니다. 처음에 그 일이 되겠나. 젊은 전도사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양면 냄비 하나 들고 라면 끓여가면서 교회를 했습니다. 괜히 헛고생이지. 저게 저렇게 한다고 사람이 돌아오겠나? 인생이 바뀌겠나? 인격이 달라지겠나? 이미 다 삶이 망가진 사람들인데 30년 후에 한국 사회에 감동을 주는 이런 역사들이 거기서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청계천 따라 나가다가 중량천이나, 그건 서울에서 나오는 폐수란 폐수를 다 그리 모여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강둑에다가 토구를 파고 살던 빈민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넉마주의하는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일이 벌써 한 35년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 아닙니다. 맘을 먹고 일을 추진하다가 그 안에서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막 치고 받고 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이런 폭행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갈라져서 떠나가고, 저 일이 되겠나? 괜히 헛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서 편안한 교회에서 자리 잡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데 왜 저 귀찮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저 고생하나? 그게 둘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한국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꿈을 좀 품어야 한다. 우리 자신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귀찮은 것 없이 그저 행복하게 만족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잖아요. 이런 좀 꿈을 품으십시오. 세상은 오늘도 많은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이 준비된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열정을 좀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추기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태울 때에 빛을 남들에게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타야 빛이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좀
희생을 할 수 있을 때에 빛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불꽃을 피움으로 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태워버리는 희생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 말하면 사랑이 없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합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겠다.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그 수고를 내 자신을 태워서 이룰 때에 그 숙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기다릴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좀 관심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태우는 희생을 감당을 함으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꾸고 3, 3, 5 편하고 익숙한 분들만 대화 나누실 게 아니고 좀 다니시면서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 이지연 집사님 예배 마치면 아래층에 내려오실 건데 가셔서 좀 인사도 나누시고 나중에 길에서 만나셔가지고 어서 뵌 듯한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일 없도록 서로 좀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가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예배가 선택 사양이 되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우리가 한 번 드립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것도 오늘 창문 내다보시고 오늘은 아직 밖에는 안 나가봤지만 좀 추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오늘 예배 좀 가는 게 좀 꺼려진다. 이러시면 예배는 취미생활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보를 누가 들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던데 믿음이 벌써 좋아지셔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계시면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포함해서 목사들 마찬가지고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식어지면 우리가 기도를 밤새 해봐야 돼. 다 써놓습니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해외에 나가시지 않는 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 않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 빠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핵폭탄 터지는 싸움을 했는데 그러고 교회 오시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와라. 그래도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싸우더라도 그래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정도 예배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일주일에 한 시간. 그것도 아까우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중직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예배가 무슨 취미생활입니다. 우리 취미교실 오시는 거예요, 예배. 주중에 우리 수요일날 예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번 얼굴 그냥 내밀고 그걸로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교회 중직자가 그런 중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저는 올해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빛을 비추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여 기적을 이루시길 바라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삶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